성경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 때와 같이 수많은 정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씻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핸드폰 갖고 계시면 핸드폰 때문에 네. 얘기는 핸드폰 때문에 그래서 끄시거나 하는 거 볼까요? 마찬가지인데 그런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설교할 걸 여기다 적어놔가지고 에어플레인 보시면 괜찮으세요? 에어플레인. 그렇지. 확실히 다른 애고 있잖아요, 친구들.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 여러분 좀 일찍 오면은 항상 돌아오는 현관도에 앉아있는 연세 드신 그 백인 할아버지 한 분 계시죠. 그래서 표정이 웃는 얼굴을 잘 안 보이셔서 처음에는 너무 근엄하게만 보이셔서 표정이 무섭다 이런 분도 계셨는데 거의 지금 5년 10, 그 이상을 참 그분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아마 스스로 자원해서 그런 건지 어떤 사역으로 맡겨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전체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그런 사역을 맡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할 때는 어떨 땐 새벽에 와서 비가 오고 이럴 때는 소리가 나요. 보면 와서 창문을 막 닫고 가기도 하고 막 종종 그러시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고 자기들 예배가 마치면 우리가 오기까지 시간이 남으니까 그때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은 그때 인사하고 전체 교회 상황을 간단하게 저한테 얘기해주고 빠이하고 갑니다. 변함이 없이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골든이라는 분인데요. 참 신실하다. 연세가 드셔도 끝까지 저 사역 하나 가지고 저렇게 충성하는 거 보니까 참 배울 만하다. 그런 마음이 그분을 뵐 때마다 듭니다.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죠. 그래서 오늘 교회 상황이 어떨까 궁금해서 교회로 전화를 하는데 오피스는 이제 예배를 보고 하니까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어떨까 궁금했는데 한참 지나서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파워가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알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오늘은 내가 먼저 가겠다 하고 또 책임감 있게 저에게 알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위치에서든 자신이 맡은 사역이 크든 작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저런 삶을 배우고 싶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충성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생활화된 헌신, 자연스러운 영성, 이것이 우리 가정교회의 귀중한 두 주축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화되고 행사된 그런 헌신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헌신, 유별난 영성이 아니라 또 자연스러운 영성,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지난 10년간 얼마나 많이 바꾸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느끼시지 못하건 가정교회 안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삶공부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꼭 비교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떤 일반 기성교회에 좀 좋지 않은 그런 습관들이 많이 벗겨져 나가고 그냥 본질적인 것을 붙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사역을 마치 무기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통교회 아주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사역, 또 눈에 띄는 그런 사역들을 나에게 주어지길 원하고, 또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역들이 맡겨지면 날 모르구나, 이런 근거 없는 그런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자신의 뜻과 감정에 맞지 않으면 그 사역을 무기로 삼지요. 안 해, 내려놓아 버릴 거야 하고 책임감 없이 하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 주신 사역, 목장 사역 하나, 교회 사역 하나, 1년 동안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지난 10년 가정교회, 또 가정교회 아닌 일반 목회 10년, 20년간 그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정전이 됐는데 앰프가 준비가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교회도 아마 정전이 되었을 거라 예상하시고 이를 갖고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물론 좀 나팔 소리 같은 배경음악이 좀 들리긴 하지만 제가 목소리가 크지 않은데 얼마나 좀 편하게 또 설교를 할 수 있는지 참 감사합니다. 또 일찍 오신 분들이 이렇게 다 촛불을 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가족처럼 아늑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런 손길들, 신앙생활은 거창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 눈에 필요가 보일 때 그것을 채우면서 또 보듬으면서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것,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명을 주신 것이지, 일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체험케 하셔서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면서 내가 이 세상에 왜 던져졌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면서 천국을 향한 소망을 점점 갖게 되고, 그러면서 혼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영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그런 행복과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우리가 느끼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행복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죠. 관계와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영원 전부터 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계셨던 그 아름다움과 파워를 우리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 교회로 치면 목장이겠죠. 그런 공동체를 주셔서 그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아가도록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 때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행복해 할 때 하나님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듯이 물품 찍어내듯이 그렇게 동일하게 찍어내지 아니하시고 개별 제작을 하셨습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가장 그 인생에 맞는 그런 성격과 본질과 그 모든 환경들을 주셔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성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가면서 천국을 꿈꿀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런데 사단이 우리가 행복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것을 극도로 저항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죠. 가끔씩
한국 마트에 간다든지 또 어떻게 차를 타고 가다 한국 분들이 있는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부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 물건을 살 때도 어떻게 할까 참 아름답게 그저 대화하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너무 퉁명스러워요. 그냥 너무 퉁명스럽게 하고 꼭 부리듯이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조금만 말을 아름답게 하면 또 조금만 더 사랑스럽게 하면 그냥 서로 기분 좋게 쇼핑하고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냥 툭툭 하고 이렇게 너무 명령하듯이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똑같은 삶과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는데 행복을 차버리고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기 몫이구나 하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이되 영적 전쟁터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인가? 어디 밖에 막 보이는 이런 장소가 아니라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본질적인 장소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무릇 다스릴 만한 어떤 것보다 너희 마음을 다스리라. 인생의 모든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승리하고 마음을 놓치는 자는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수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수성하는가? 말씀으로, 기도로 수성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유혹이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 붙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가는 것은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절해야 합니다. 그 조절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선택은 자기 몫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것을 향해서 분을 품어내고 억울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며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일.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에 발을 대고 살지만 그 마음은, 그 영혼은 저 영원한 천국을 잇대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주보가 오늘 카피가 안 됐는데요. 한 2년 전에 썼던 칼럼이긴 한데 오늘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앵콜 칼럼을 실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까세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관계가 좋아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따뜻한 관계가 깊어지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커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없이는 관계를 연습할 수도 쌓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공동체 속에 초청하셨다면 그것은 특권인 동시에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통로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믿음 성장을 돕는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의 배려와 섬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에 처음 발을 디디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그분들을 VIP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믿음 성장의 첫 걸음은 먼저 믿은 분들의 모습을 따라 배우면서 시작됩니다. 찬양은 어떻게 하는지,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하는지, 교제는 어떻게 하는지에서부터
점차 믿음이 자라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극복하는지, 유혹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사람들이 미워질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분들은 얼굴이 두꺼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기분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얼굴에 써가지고 다닐 수 없습니다.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온갖 인상을 다 쓰고 다닐 수 없습니다.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죽을 상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아침에 다투었다고 교회를 아무렇지 않게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에 유익이 되냐 안 되냐 하는 수준도 넘어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온 목장이 함께 모여드리는 하나됨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맡은 사역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 내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주일 사역을 맡은 분들은 자신의 사역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그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미리 연락을 해서 반드시 대체자를 세워놓아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뒤따라오는 지체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내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얼굴에 나 오늘 기분 상해서 써놓고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위선이 아닙니다. 이웃을 향한 배려이며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여름에 들어서 교회 분위기가 좀 다운된 것을 저도 느끼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 상황들, 사건들이 몇 개가 연이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좀 다운되고 그 시기를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시기가 지혜롭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와중에 우리 맡은 분들이 또 각 목장마다 열매를 위해서 노력하고 제자를 지켜주는 이런 분들이 계셔서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지날 때에 또 우리에게 약이 되고 또 우리 유익이 되며 지혜가 되는 교훈을 주시리라 믿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고 있지요.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몸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되고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면 여러분은 이 교회의 살이요, 피요, 근육이요, 몸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니죠. 힘들수록 더 깊이 들어가고 어려울수록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자리로 초청하시는지, 어떤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지 여쭤보면서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격려하고 보듬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가정교회 집회를 나가면 제 설교의 3분의 2는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쭉 오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열매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런 본질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네요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기적들, 사건들, 간증들을 그분들에게 소개하며 도전을 주고 격려를 주며 함께 힘을 주는 그런 사역으로 하나님께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목회에 또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전할 때 그 모든 근거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이며 우리 성도님들이며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감사하고 또 흐뭇한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이 있어도 거기서 겨울에만 피울 수 있는 그런 꽃을 피우고 열매를 피우는 그런 귀한 삶들, 그런 목장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지난 20년간 사랑의 교회 오면서 몇 차례 어려운 일, 또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큰 풍랑도 겪었고 그 풍랑을 함께 겪은 분들도 여기 많이 앉아 계시지요. 그럴 때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가 한 일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기도였습니다.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칼럼에 쓴 것처럼 얼굴에 철판 까는 일이었습니다. 지도자가 흔들리고 지도자가 낙심하고 지도자가 힘을 잃으면 그 모든 청중들, 그 모든 회중은 함께 힘을 잃게 마련이지요. 하나님께 주신 확신 붙들고 상공부를 할 때든지 또 성도님들을 대할 때든지 설교를 할 때는 언제든지 웃는 얼굴로 담대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려고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참 잘한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겸손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담대함으로 서는 그런 모습들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힘을 얻고 또 함께 따라가고 동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때문입니다. 사단이 야고로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소, 주님의 몸인 교회를 깨뜨리려고 얼마나 오는 사자같이 다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 예배 총무를 맡고 있어요. 교회 광고가 있다가 없다가 사라지는 교회들, 또 목사님들이 바뀌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단은 그 어려운 일을 즐기는 거죠. 깨뜨려지고 힘을 잃고 좌절하기를 원하겠지만 거기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힘을 얻고 세상아 사단아 올 때면 와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제자리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사단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오늘 정전이 되어서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시간이 또 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렵고 또 다운된 그런 시기를 지나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자리를 지키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여러분 목장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와 특권의 100분의 1도 우리는 아직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폭포수처럼 쏟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껏 누렸던 것보다는 비교할 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또 남 탓하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에 마치 용광로에 녹아 들어가는 그런 한 정금처럼 녹아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에 책임을 지십시오. 반갑게 보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은 사역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섬기시고 돕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눈과 시선이 내부를 향해 있으면 분열하고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가졌던 그 시각, 외부를 향한 시각, VIP를 향한 그 시선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리장성이 세워졌죠. 그 만리장성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지만 만리장성이 무너져서 중국이 어떤 왕조가 멸망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왕조가 멸망당한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이 안으로만 들어가 있으면 이건 왜 이렇게 저렇게 거기에만 있으면 사단이 가장 원하는 그런 계략일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안 되는 것은 품고 가야죠.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고쳐지리라 또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품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해결 안 되면 나는 한 걸음도 안 움직일 거야.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치시고 시작하신 이가 마치실 것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VIP분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분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에너지가 생길 겁니다. 그분들을 찾기 시작할 때 목장이 활력에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 10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이 너무 안쪽으로만 머무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영혼을 향해, 이웃을 향해 여러분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성공하십시오. 다른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다 필요 없습니다. 부질없습니다. 그 말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 하나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현상에만 눈을 돌리면 현상에 파묻혀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눈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모두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눈, 이렇게 단수로 하지만 히브리어의 성경에서 눈은 무조건 복수입니다. 두 개의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이 삶을 바라보는 그 눈뿐만 아니라 이 삶을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두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힘을 다해서 헤쳐나가야 되지만 저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정하고 저 방향을 바라보면서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현재 모든 상황들을 조정해야 하는 그 두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의 살림살이의 분주함에 감정의 요동침에 그들을 휘둘리고 말다가는 우리는 외눈박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신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눈이 진짜 눈입니다. 물질세계, 자연세계를 덮고 있는 영적세계가 진짜이며 본질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눈을 애써 감지 마시고 활짝 뜨셔서 여러분들이 처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또 해결하시고 또 분별하시고 선택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연구가 없으니까 말이 더 길어지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죄를 짊어지고서는 믿음 생활을 힘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놈은 끈질깁니다. 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죄든지 그 유혹이 다가올 때 처음에 끊어버리는 겁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죄된 생각들이 우리 머리를 휘젓고 다닙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마음 생각 속을 관통하지만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생각을 내가 확 붙들어서 내 마음속에 끌어당겨 착상시키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죄가 잉태되게 됩니다. 이 죄라는 놈이 또아리를 틀게 되면 쉽게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친구들을 불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성결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죄된 생각을 물리치시고, 혹시 죄된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있거든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떨쳐버릴 수 있어 라는 착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것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 죄가 정말 나의 삶을 갉아먹는 그런 해충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죄는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요. 갖가지 무거운 짐입니다. 죄는 아닌데 하면서 짊어지고 가는 것들. 한국으로 치면 어떤 잦은 모임이겠죠. 분명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데 유익이 안 되는데 갖가지 모임들에 뭐 죄는 아닌데 아니냐면서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런 짐들도 우리 신앙생활을 많이 방해합니다. 필요합니다. 가끔씩 영화도 봐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 골프도 치고